3월 9일 청주 새삼교회 주삼큐티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은혜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경솔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오늘 시편 96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9쪽, 주3 큐티 44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로 21절 말씀을 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도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깨닫도록 인도하사 우리로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 가운데서도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듣고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고 계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요. 이집트에서 출애굽했던 사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으로 인도하신 그 모든 사건들을 기억하며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과 무교절 행사를 매년 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가 되면은 애굽에서 먹던 음식인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야채 등을 같이 가족이 모여서 먹고 또 그 가족들이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양고기를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출애굽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매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온 가족들과 함께 기념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3대 절기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는 식의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하실 때에는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어리둥절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지나왔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 그 제자들 중 하나가 예수님과 지금 식사를 같이 하며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 하나가 12 제자로 지칭되고 있는 아주 특별하게 선별된 그 사람들 중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한다라는 내용이죠. 예수님을 팔아넘긴다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것은 못 알아듣고 혹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제자들도 분명히 충격을 함께 받았는데 우리를 더 놀랍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네,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아니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놀랍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냐면 제자들 중에 누구도 나는 절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그 시기까지도 제자들 모두가 자기 확신이 없는 안타까운 상태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배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 이 말씀 속에 쉽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상황, 그 12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상황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더 자세하게 그 사람이 누구인지 굉장히 근접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데도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네, 12 중 하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같이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다라고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이 정도쯤 되면은 눈치 챌 만도 한데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3장 26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너무나, 이거 우리가 보면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까지도 했는데도 제자들은 의심하지 않고 가룟 유다에게 다른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생각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게 납득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어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듯이 몰래 대제사장들을 찾아갔던 유다,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하고 있는 유다, 이제는 그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어떻게 넘겨주면 좋을까, 언제 넘겨주면 좋을까, 그 좋은 기회를 찾고 있는 유다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찔리지 않았을까요? 유다의 입에다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렇게 떡을 적셔서 입에 넣어주실 때 뜨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받아 먹으면서 두근두근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정도쯤 됐으면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미 배반할 준비를 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유다 정도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들켰다 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전혀 그런 기색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납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를까?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제 납득이 되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레미야서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하려고 위협을 합니다. 그러니 그 나라가 위기를 맞이했으니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선지자에게 찾고 싶은 마음에 왕이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솔직하게 말해다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려는 이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솔직하게 말해다오 부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국가적 위기를 만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묻는 왕, 그 왕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서 3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7절로 18절 말씀, 예레미야가 지금 위기를 맞은 왕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왕에게 항복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그 유명한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항복하십시오. 항복해야 이 성이 불타지 않을 것이고, 항복해야 당신의 생명이 안전할 것이고, 항복해야 당신의 가족이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베푸시는 자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에게 묻고 이와 같은 대답을 들은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다음 장인 예레미야 39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왜 함락되었겠습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과 전쟁하려다가 함락된 것이죠. 분명히 선지자에게 묻기까지 했고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자기 자신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경고대로 완전히 함락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근데 함락이 끝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바로 이어서 39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다음에 시드기야가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이 무슨 일을 했냐면 시드기야 앞에서 그 아들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귀족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살긴 살았지만 자신의 일평생의 마지막으로 본 게 뭘까요? 아무 죄 없던 아들들과 아무 죄 없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걸 마지막으로 보고 눈을 뽑힌, 그리고 그것을 평생 기억하며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무서운 장면입니다. 이것이 다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내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듣긴 들었지만 듣고도 망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시드기야는 듣고도 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가룟 유다도 듣고도 망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망한 시드기야 왕처럼 예수님께 직접적인 경고를 들은 사람이지만 망한 자가 가룟 유다라는 것이죠.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사람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은 당시에 랍비들이 자주 사용하던 말인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 사용하는 그 안타까움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정말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대제사장들을 만나고 온 가룟 유다가 그때 깨달았더라면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배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유다가 반성하는 마음이 생겼더라면 떡을 적셔서 유다의 입에 넣어주실 때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찾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회개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천천히 보니까 참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 번의 암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누가 배신할 것인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계속해서 가룟 유다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주는 암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이 암시들은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 회개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순간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욱 안타까움이 제 마음에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다의 길은 달랐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같이 유다의 길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망하는 자, 회개할 수 없는 돌덩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가룟 유다는 결국 시드기야 왕처럼 듣고도 망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히는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죽은 것일까요? 방금 전에 여러분께서 말씀을 같이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록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구속사를 위해서 오셨고 그 구속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길을 향해서 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십자가로 가실 예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가 그 악역을 맡아서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 돈을 더 사랑한 사람, 예수님의 회개의 권고가 여러 번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돌덩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결국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간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제자들을 움직이시는 것을 같이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구속사의 계획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 계획은 어디도 부족한 것이 없고 사람이 도움이 있어야만 성취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주도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 갑니다. 다만 그 계획에 합당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제 말씀을 찾아보셨던 것처럼 악인이 악한 날을 위해서 적절하게 쓰이는 것이고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내가 너로 나의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악한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로서 악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보응까지도 받게 됩니다. 오늘 2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주도적으로 그 길을 가실 뿐이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그 길을 가실 뿐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어지는 말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악인으로서 악한 일에 쓰임받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악한 자로서 악한 일에 쓰임받는 자는 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듣고도 망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있으면서도 듣고도 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가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이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악한 일에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조정해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듣고도 망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며 듣고도 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쫓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는 우리 청주 새삼교회가 만남 있는 예배를 드리며 간증 있는 성도가 되어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어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열심히 도전하고 있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신앙적 성숙을 향한 경건훈련에 여러분 꼭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만이라도 절제하는 훈련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동역자들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도록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새가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어제 같이 말씀을 드렸던 경원진 집사님의 아내이신 박원경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앙적 성숙이 있고 세상에 빛이 되는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께서 이름을 불러가시며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듣고도 망하는 유다 같은 인생이 아니라 듣고 깨닫고 듣고 살아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라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신성한 성품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